우리 청년들을 보니까 제가 사고 싶은 생각이 나요. 오기 전에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목사님 우리도 한번 설교를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등부 교실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면서 나는 내가 지금 너네들 같은 시대가 되면 이 세계를 한번 품겠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저는 제가 이루지 못한 꿈을 우리 학생들로 통하여 그 꿈을 이루어 나가요. 저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없고 엄마가 없는 그런 그 아이들을 키워서 둘 지금 훌륭한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하나는 지금 의대를 나와서 인턴을 밟고 있고, 또 여러 나라에 이 공부 잘하는 애들을 유학을 보내가지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했고 지금 미국의 코넬 대학의 박사로 지금 교수로 역임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만 보면 아주 탐이 나요. 그야말로 돈을 주고 사서 참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꿈을 좀 멋있게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키웠으면, 그 마음이 제 가슴 속에, 왜 제가 자랄 때 너무 꿈이 컸기 때문에, 근데 그 꿈이 제가 이루지는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나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고 이 자라는 젊은이들한테 그런 꿈을 심어 주어서 그 뜻을 이루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대가 얼마나 귀중한 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굴 만나느냐,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 만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예수 만나기 전에 참 저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바닷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안 해본 게 없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저희 부친께서 네가 앞으로 자라서 장관이 되든 뭐가 되든 인생이 할 것은 다 해봐야 된다고 하는 거. 그래야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야말로 개천에 던져놓더라도 살아나갈 수 있는 그 정신적인 훈련을 저는 저희 부친한테 훈련을 배웠어요. 그래서 훌륭한 서성은 결국은 사회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아빠가 훌륭한 서성이 되어져야 돼요. 자식은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고 여자는 엄마를 통해서 배우는 거야. 그래서 그 아버지와 그 엄마를 보면 그 자녀를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런 그 꿈이 이 가슴 속에 복받쳐가지고, 여러분 장군도 되고 싶었고 판검사도 되고 싶었고 그야말로 여러분 국회의원도 되고 싶었고, 그런데 제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꿈이 다 깨어지는 거야. 다 깨어지는 거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목사를 세웠느냐고. 나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 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선택했느냐고.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을 시키는데 인생의 밑바닥까지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잘할 때는 여러분 호주머니에 돈 떨어지면 은행에 돈이 마른다고 했어요. 그렇게 여러분 돈에 대해서 궁숙함을 몰랐고, 시골에서 자라지만 비록 여러분 저희 집에 머슴이 둘이나 있었어요. 남부럽지 않게 살아왔는데 저희 부친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세상을 떠나고부터 저희 인생이 여러분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 꿈도 그 계획도 다 무산이 되는 거야. 고등학교 2학년까지 부모 밑에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부터 대학원을 3개를 졸업하면서까지도 부모의 여러분 도움 하나도 없이 저 스스로가 공부를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이런 그 마음에 가슴이 있는 한을 참 그런 젊은 청년들한테 심어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그래서 청년들만 보면 눈이 뜨여지는 거야. 야, 저놈도 탐이 나고 저놈도 탐이 나고 저놈도 탐이 나고 저놈도 탐이 나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사회는 작품이 있고 여러분 일회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일회용은 어디 가서든지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일회용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일회용이야. 근데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이 걸려야 그 작품이 나와요. 근데 그 작품이 되면 그때부터 그 인생은 부르는 게 금이에요. 그 작품이 되게 되면 그 작품은 이거 얼마요? 이거 얼마인데 너무 비쌉니다. 깍짝고 하는 소리가 없어요. 왜? 그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는 거야. 근데 그거는 금액을 가지고 따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작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수십 년의 역사를 흘러가면서 그 작품을 만드는데, 그래서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이 없는 거야. 작품은 하나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청년들이 작품이 되었으면 좋아해요. 예, 작품이 되었으면 좋아해요. 예. 모세는 여러분 80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민족을 해방시키는 지도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준비는 내가 하지만은 서임 받는 것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설 때까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전부 다 우리는 시험을 쳐서 들어갔어요. 초등학교에 중학교 간데 시험을 쳤어요. 근데 시험을 쳤는데 그때는 시험을 치고 그 뭡니까 문제집을 가지고 와서 학교에서 채점을 해요. 근데 전교생 가운데서 다른 사람은 다 떨어져도 나는 합격됐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막상 학교에 가보니까 떨어진 사람은 나 혼자야. 됐다는 사람은 떨어지고 떨어질 사람은 다 합격이 된 거야. 얼마나 여러분 실망이 했겠어요. 그 어린 가슴 속에 그것을 보는 순간에 집에 들어와서 농약을 먹고 자살하려고 한 거야. 그때 여러분 미수에 걸려서 죽지 못한 거야. 근데 여러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시험 쳤는데 또 떨어진 거야. 여러분 시험만 치면 떨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대학을 여러분 연대 떨어졌죠, 고대 떨어졌죠, 사관학교 떨어졌죠, 해양대 떨어졌죠. 시험만 치면 떨어지는 거야. 아니 나는 어떻게 된 것이 떨어지는데 선수야. 여러분 그 다음에 운전 시험을 쳤는데 7번 떨어졌어요. 예. 근데 시험만 치면 떨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그 설교를 하면 애들이 막 배꼽을 쥐고 웃는 거야. 근데 그 아이들이 자부심을 가지는 거야. 야 공부 잘한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 되는 게 아니야. 목사님이 시험에 그렇게 떨어져도 봐 훌륭한 목사잖아. 근데 아이들이 그런 희망을 가지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제가 종신대학원을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한 500명이 공부해요. 그러면 저 뒤에 가서 앉아 있어요. 늦게 와가지고 머리를 깎을 돈이 없어서 머리가 턱해요. 옷도 제대로 입을 옷이 없어서 남들이 보면 하나의 그린이 지나가다가 뒤에 와서 참석하는 것으로 생각했지 누가 나보고 전도사라고 인정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 저 자신의 인생의 초라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예요. 다른 분들은 보니까 목사들이고 장로들이고 권사들이고, 전부 다 나는 어느 교회 전도사다, 나는 어느 교회 전도사다, 다 이렇게 자기 명함을 내놓는데 나는 명함을 내놓을 게 없는 거야.
그것도 아주 시골에 여러분 3평짜리 교회에 교인 한 사람 데리고 목회하는 전도사였어요. 등록금을 제때 내지 못해서 기도만 하면 누가 또 등록금을 내놓은 거야. 3년 동안 종신대학을 졸업하면서 주석을 사지 못해서 이 성경 가지고 3년간을 여러분 뭡니까? 종신대학을 다닌 거야. 졸업할 때에 내가 어느 교회에 가야 될런지도 나는 그런 목적이 없었어요. 다만 하나의 꿈이 있었다고 한다면 영생장로교회 필라델비아 이용골 목사님께서 저를 신학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저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시골교회 전도사 하면서도 이 마음의 생각은 나는 저 목사님만 믿어. 저 목사님이 있는 동안은 그래도 나를 도와주지 않겠는가. 총신 2학년이 되는데 그 목사님께서 미국에 유학을 가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팔 잘리고 다리 잘리고 다 잘린 기분이 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신학을 공부하는데도 내가 앞으로 어디 가서 목회해야 될런지 나는 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밀어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야.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이 목사님이 미국을 가면 누가 나의 멘토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너 멘토가 되어줄게. 할렐루야. 내가 너의 멘토가 되어줄게. 그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비전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꿈과 비전은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제 경험을 얘기해요. 나는 내 얘기만 하더라도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남의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제가 여러분 갈 곳이 없어서 산에서 기도원에서 보통 기도를 하면 5시간, 10시간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겨울이 되면 눈보라가 치며 눈이 이 머리에 다 덮여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 녹아서 이 콧물에 그게 고드름이 돼요. 그런데도 기도하면 주위가 후끈후끈한 거야.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안아주시는 거야.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어느 날 환상을 보고 꿈을 꿉니다. 미래에 내가 사역할 그 여름 비전을 하나님이 청상시즌을 환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것을 가슴에 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신학을 가기 전인데 기도를 해요. 하나님 5대양 6대주를 나의 무대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신학을 들어가기 전인데 그런 제 자신이 그런 기도가 저 입에서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이 기도는 마음껏 할 수가 있어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높이 할 수 있으면 더 좋아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더 여러분 넓은 세계를 바라보고 하면 더 좋아요. 기도하는 데는 돈 드는 게 없는 거야. 이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기도를 마음껏 하시라고요. 마음껏 하시라고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5대양 6대주를 이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여러분 몇 년간을 했어요. 그러면서 산에 올라가서 뭘 합니까?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그 잣나무들을 바라보고 사람을 생각하면서 혼자서 마음껏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받는다. 신학도 가기 전에 혼자서 그 설교를 자기 마음대로 산에서 막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꿈을 꾸고 그런 여러분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를 했어요. 자,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돈 들어가는 게 아니야.
시간만 가지고 마음만 가지면 할 수 있는 기도야. 근데 그 기도가 하나도 없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도 없이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 교단에, 저는 합동청 목사예요. 사당동 총신을 하고, 우리 교단에 어느 교회 제가 설교를 안 해본 교회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설교를 하게끔 만드는 거야. 그런데 한 10년 전이었어요. 서울에 우리 교단에 총회장을 지내시고 서울대학 앞에서 큰 교회를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어느 날 양산 통도사 호텔에 오셔가지고 저를 불러내는 거야. 정 목사, 나 좀 만나자. 아니 목사님 어떻게 서울서 이 누추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나 정 목사 만나기 위해서 왔어. 목사님 무슨 일이 계신가요? 내가 필요한가요? 내년에 말이야 1월달 둘째 주에 우리 교회에 집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쟁쟁하고 훌륭한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이 계시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나요? 아니야, 나 1년 전부터 목사님 모시려고 기도해서, 그러면서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제가 여러분 1년 후에 그 교회 집회를 갔어요. 자, 강단에 가서 주일날 저녁 예배 강단에 가서 엎드렸어요. 엎드리는데 이 환상이 보여져요. 여러분 30년 전에 인생이 갈 곳 없고 의지할 곳 없고 기도원에서 이 사람이 생명이 무엇인데 이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그 겨울에는 경기도 지방에 눈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 눈을 설어주면서 각 여러분 기도실마다 연탄불을 갈아주면서 그 기도원 여러분 일을 하고 있었을 때에 어느 날 눈보라가 치는데 청년들이 한 1000명이 수련회를 왔어요. 그날 강사분이 아주 우리 교단에 쟁쟁하신 분이야. 젊은 사람들이 나도 저분 같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는 그 목사님이 오셔서 그 청년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눈을 설다가 보니까 그 목사님의 설교가 스피커를 통하여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거야. 여러분 그 설교를 들으면서 빗자리를 던져버렸어요. 나도 은혜 받으러 가자. 나도 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가자. 그리고 여러분 성전 문을 열고 들어 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그 설교를 들었어요. 그 설교를 듣는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 몰라. 그때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나도 저와 같은 목사님의 시대가 올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도 저런 시대가 하나님 올 수가 있습니까? 근데 주의 음성이 들려요. 주님과 가까워야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멀리 있으면 절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주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말 일절을 하지 않고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요. 예, 알았습니다. 그것이 나의 꿈이었어요. 준비하거라. 준비하면 틀림없이 서임 받는다고 하는 그 이상과 꿈이 내 가슴 속에 박혔어요. 그렇다. 오늘 현실이 중요하지 않다. 과거도 중요하지 않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미래다. 지향적인 것이다. 훗날에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서신다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서시는가? 성경을 보았어요.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네가 적은 들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큰 데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좋은 데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그분의 학벌과 그분의 인물과 그분의 가문을 보고 있는데, 성경을 보는데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주님의 관심은 남들이 가지 않는 곳을 가셨고, 남들이 버린 사람들의 벗이 되었고, 병든 자의 친구가 되었고, 범죄한 자들의 이웃이 되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못하니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 주님의 관심을 연구하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우리가 가지는 관심하고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오늘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최고를 높이를 두고 있는 거야. 자격은 안 되면서도, 준비는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내가 최고가 되길 원합니다. 그럼 최고가 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런데 성경을 보는 가운데 주님이 적은 데 관심을 두고 있더라고요. 주님은 보니까 남들이 가지 않고 세상에서 베리베리 사람들, 베데스다 연못가에 숱한 병자들이 누워있는 그곳에 주님이 가셔서 38년 묵은 병자를 향하여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너 믿음대로 될지라 하니까 그것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주님의 관심은 전체 그런 거야. 오늘 청년들의 물어서 관심을 물어보면 앞으로 내가 뭐가 되겠습니다. 저는 뭐가 될 거예요. 한 사람도 적은 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렇지요, 주님. 주님은 적은 관심이죠. 적은 데에 성경에 보니까 1달란트를 맡겨주고 2달란트를 맡겨주고 5달란트를 맡겨주고, 나중에 주인이 멀리 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셈을 하는 거야. 셈하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를 가지고 왔어. 2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서 2달란트를 남겨서, 5달란트는 5달을 남겨서,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더라. 그리고 여러분, 바깥으로 쫓아내버리는 거야. 이것이 주님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야. 이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기준과는 달라요. 예수님의 기준은 아니야.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미련하고 배우지 못하고 인간 같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여러분 성령 충만이 받게 만들어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세상에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들어서 그들로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정인을 세워서 일하시더라, 그 말이야.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비전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럼과 그 꿈과 비전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고,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로마서 1절에서 4절에 보면 첫째,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세요. 제물이 되세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제물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제물이에요. 구약 시대의 예배를 들을 때마다 제물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올려줬어요. 그 제물을 여러분 선택해서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거, 그걸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데, 그 제물은 뭡니까? 여러분, 갈라요. 더러운 것을 끄집어내서 껍데기를 벗겨요. 그걸 다 씻어내고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로 바쳐요. 하나님이 그것을 헌정하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졌으면 그 꿈은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무거운 거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디에? 하나님의 교회의 제물이 되세요. 교회의 헌신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교회에 필요한 일꾼이 되라는 거야. 그 젊은 나이에
젊은 시절에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청소라도 하고 주님의 관심에 벗어나는 청년이 되지 말고 주님의 관심 속에 들어가는 청년이 되라 그 말이에요. 이 교회에서 목사님의 가슴 속에 여러분 들어갈 사람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야. 목사님의 눈에 자주 띄어야 돼. 기도하는 것이 띄어야 되고 봉사하는 것이 띄어야 되고, 그런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아무개가 보니까 봉사도 하고 충성합니다. 하나님 그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기도는 여러분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어. 돈을 갖다 주면서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지 않으면, 그 이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기도하지 못해요. 교인들이 이렇게 많고 장로님이 이렇게 많아도 목사님의 기도하시는 분은 목사님만 알고 있어요. 왜요? 눈에 띄는 분이 있어요. 성령께서 순간마다 마음에 감동을 주는 분이 있어요. 자다가도 그 장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분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꿈을 이루기를 원하면 인생은 짧아요. 그 짧은 길에 여러분 세상에 놀면 다 여러분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요. 세상에는 새 것이 없는 거야. 놀아봐도 그만이고 안 놀아봐도 그만이야. 오히려 놀다 보면 인간의 공허와 허전한 것밖에 없어. 그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인데,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인간의 마음은 이 한쪽 구석에다가 무엇을 남겨두었는가? 돈을 다 여러분 가져봐도, 권력을 쥐어봐도 인간의 마음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 공간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다 가져봤지만은 자기의 마음에 행복이 없으니까 술을 가지고 밤을 새워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을 여러분 범하기도 되고 골프를 가지고 사람을 치듯이 쳐보기도 해요. 집에 돌아오면 여전히 허전한 거야. 자식 있고 아내가 있어도 그 마음속에는 자기만이 아는 공간이 있는 거야. 왜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곳에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음껏 놀아보더라도 마음껏 다녀봐도 행복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내 마음에 예수가 풍성하기 전에 예수님이 성령인 내 마음에 그 자리를 채우게 되면 세상이 부를 것이 없어. 비록 내일 잘 것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세상에 부자처럼 사는 거야. 왜 부자처럼 사? 이것이 다 우리 아버지 거야. 믿습니까? 이게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건데 여러분들이 빌려서 서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내놓으라 하면 내놔야 되는 거야. 그 앞에서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야. 한 부자가 말이에요,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풍성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가마니 벼가마니 다 곳곳마다 채워놓고 잠은 안 오니까 달은 훤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아 여러 해 설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쉬자.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 영혼을 불러갈 텐데 너 예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았고 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꿈을 이루길 원하고 그 비전이 이루어지길 원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리고 주님의 기뻐하는 일에 가자 그곳에다가 뼈를 묻으세요. 그야말로 여러분 모습처럼 충성하세요. 사람이 일을 하더라도 충성하는 것과 충성하지 못하는 것 보여줘요. 일을 하더라도 대충 하는 것과 여러분 진짜 땀 흘리고 열심히 남들한테
감동이 되고 남들한테 탐복될수록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시는 거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희생이 제물이 되라고 말입니다. 저희 교회의 IMF에 1850평 건물을 200명을 데리고 60억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배짱이 좋은가 보세요. 돈을 여러분 단돈 1억도 없이 교인들하고 부흥해서 작정한 것이 4억이었어요. 그는 지금 현재 내가 손에 있는 돈이 아니고 남의 돈이야. 주어야 그게 하나님의 성전에 서는 돈이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작정하고 1850평을 8월 15일 날 95년도에 기공 예배를 드렸어요. 기초가 시작이 되고 뼈대가 시작이 되었는데 IMF가 터졌어요. 그때 IMF를 겪은 사람들, 피부로 느낀 사람들 있을 거예요. 사업이 부도가 나고 회사가 부도가 나고 마지막에 미국으로 외국으로 다 도망가는 사람들 많았어요. 많았어요. 여기저기서 교회를 짓다가 중단된 교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중단이 되었어요. 잘 될 때는 전부 다 자기 때문이고 안 될 때는 전부 다 목사 책임이야. 이 조그마한 교인들을 데리고 목사님 알아봤어. 그때 큰 소리 칠 때 알아봤어. 그랬더니 부도가 났어. 근데 처음부터 화살이 내한테 돌아오는 거야. 여러분 1년이 방치가 되었어요. 감진산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갑자기 교회를 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들려요. 금식을 하다가 여러분 교회에 내려갔는데 사무실을 가니까 그 우편물이 여기저기 있는 거 다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전화를 받으니까 그 업체에서 목사님 어제 전화했는데 안 계시던데 목사님 이제 다른 업자를 선정해서 계속적으로 건축을 하세요. 건축을 하다가 부도가 나면 그 업체에서 포기각서를 해주지 않으면 다른 업자가 지어줄래도 지을 수가 없는 거야. 그분들이 포기를 하는 거야. 그 전화를 끊는 순간에 주의 음성이 들린 거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느니라. 그 음성을 듣는 내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야. 나는 긍휼이라고 하는 설교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긍휼이 무엇인가를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건축이 이어졌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으세요. 불쌍히 여김을 받으세요. 교만한 자는 절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것이 무엇이간데 금식한 지가 일주일이 지났는데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니라. 금식을 중단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다른 업자가 와서 교회가 지어지는데 5년간을 교회 건축을 하고 2000년 3월 28일 날 옥하는 목사님 오셔서 입당 예배를 드려주는 그런 교회 모든 계획을 잡았어요. 그런데 1월 둘째 주일날 2000년도에 왜 중년 신사 두 부부가 저희 교회를 오셔 저 중간에 앉아서 앉아 있는 거야. 저분들이 어디서 왔을까? 또 나를 데리고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하러 왔는가? 왜 그 시골 교회 목회하면서도 한국의 큰 교회 4군데서 저를 청빙 왔기 때문에 그래 그런 사람만 보면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예배를 끝나자마자 그분들이 나를 보자는 거야. 목사님 이 교회에 기도 많이 하는 처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처녀 좀 소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처녀들이 다 기도 많이 해요. 난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키는 얼마고
사람은 서울 말씨를 쓰고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저 아무개 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가만히 보더니 맞다는 거야. 그래서 돌아가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처녀 중매하라고 하는 거야. 중매요? 그 처녀인데 누가 데리고 가? 처녀니까 중매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나이가 많다 그 말이에요. 나이가 많아도 됩니까?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내 남동생이 경북대를 졸업했고 미국에 가서 유학을 했고 중국에 가서 공부를 마치고 총신 MDB 이번에 졸업반인데 그 사목감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소개를 해주는데 그 교회 가면 그 처녀가 있는데 그 정도 같으면 훌륭한 사목감이 될 거야. 그래서 이분이 목을 매는 거야.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랬더니 빨리 알아보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 데리고 가면 어떡하느냐. 그 노처녀 누가 데리고 가겠어요? 돈을 갖다 붙여도 안 데리고 갈 텐데. 근데 이분은 안달이 나가지고 자꾸 전화가 오는 거야. 할 수 없이 물어봤어요. 야, 정성생 이리 와봐. 아무 데서 중매가 들어왔는데 한번 보겠니 했더니 한번 보지요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 시집 갈 생각은 있구만.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었어요. 갔다 오더니 결혼하겠다는 거야. 아니, 사귀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마음에 들어 했더니 든다는 거야. 근데 조건부가 있다는 거야. 조건부가 뭐야?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세 가지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 기도 내용이 뭔가 하면 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이 성전이 중간에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잘못되어서 이 성전이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도록 이 성전이 완공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제가 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 완공할 때까지 절대 시집갈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 성전을 위해서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다도 늦게 시집가는 처녀지만은 좋은 신랑 만났다고는 그 소리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신랑감을 달라 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기도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이 교회 입당 예배 드리는 그날 그 자리에서 결혼식을 갖도록 허락해 주시고 주례자는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 건 제가 기가 찬 거야. 아니, 옥 목사님은 자기 교회 청년들도 주례를 안 하는데 해주는 것도 만무할 뿐더러 이 성전을 지어가지고 입당하는 그날 해필 또 그날 잔치를 해야 되느냐? 나중에 그만한 이유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기공 예배를 드리는 그날부터 입당 예배를 드리는 완공하는 그날까지 5년간을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그 공사 현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 재물이 있었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를 눈에서 눈물이 핑 도는 거야. 나는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내가 어떤 거기 있었는 줄 알았는데 진짜 공신은 여기 있구나.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 신랑감을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당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 옥하는 목사님의 주례를 받으면서 자기가 결혼식을 만인 앞에서 축복을 받으면 가지고 싶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알아서 옥 목사님께서 주례를 해주실런지 안 해주는 그건 모르겠다. 전화 한번 해볼게. 아니, 목사님 때 이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그 소리를 막 껄껄껄껄 우는 거야. 막 웃으면서 야, 내가 가서 축복해 줄게. 그 축복할 일이야. 여러분 보세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야. 원인이 뭐지요? 재물이 되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재물이에요. 이 은혜로운 교회가, 예배가 은혜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위하여 누군가가 재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재물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 꿈과 비전을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고 가지고 다니면 무거우니까 이 교회를 위하여, 젊음의 한 시대를 위하여 한번 재물이 되어보세요. 재물. 두 번째는 꿈과 비전을 가졌으면 시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마세요. 이 시대는 여러분들 앞에 유익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여러분들의 영적을 혼탁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여러분 세상으로 만드는 이 세상의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를 여러분 본받으면 하나도 여러분 도움이 될 게 없어. 시대를 본받으면 안 돼. 믿습니까? 어느 날 여러분 부전교회에 가서 신해철 목사님을 만나고 이제 돌아오는데 차를 이제 몰고 그 서면 로타리가, 그때는 신호등이 없었어요. 운전을 잘못하면 하루 종일 그 안에 갇혀가지고 뺑뺑 돌아다녀. 왜? 차가 워낙 그 로타리에 많이 도니까. 그래서 그 안에 갇혔는데 앞에 택시가 보니까 살 빠져나가는 거야. 그때 서쩍 지나가는 게, 야, 저 택시 따라가면 너 빠져나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택시를 따라서 나가는데 빠져나오기는 빠져나왔는데 택시를 따라가더니 택시가 좁은 골목을 자꾸 들어가더니 어느 날 대문 밖에 차를 세우더니 돈주머니 가지고 싹 들어가 버리는 거야. 나는 오도 가도 못하고 막힌 거야.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남 따라가면 이 꼴이 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누구 따라가야죠? 예수 따라가야 된다는 거. 예수 따라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 교회 생활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을 따라가야지, 자기와 똑같은 사람 따라가면 자기와 똑같은 사람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보다 성적이 좋은 선배를 만나야 돼. 여러분들보다 훨씬 아이디어와 모든 여러분 인품이 뛰어난 그런 선배를 만나야 여러분들이 배울 것이 있어. 여러분들이 얻을 것이 있어. 그런데 매일 만나는 게 또 지 같은 사람 만나거든. 그러니까 행동도 또 그 같은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야. 발전이 없는 거야. 여러분, 제가 첫날인가 얘기했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목회자 세미나하고 돌아오는데 여러분, 김해에서 내려서 구포에서 양산을 오는데 아파트를 한창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아파트 현수막에 보니까 큰 글귀가 있어요. 남과 같이 가면 남보다 앞서지 못한다. 늘 보고 다녔는데 그날따라 그것이 가슴에 와닿는 거야. 맞아. 남과 같이 가면 남보다 앞서지 못해. 그 남보다 앞서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남보다도 무릎을 많이 꿇고, 남보다도 기도 많이 하고, 남보다도 성경을 많이 보고, 남보다도 책을 많이 봐야 남들을 앞서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그 벽보 한 장을 통하여 배운 거야. 그 한 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들은 거야. 그것을 저는 실천에 옮겼어요. 우리 교회 집사 한 분이 1년에 책을 100권을 봐요. 무슨 예화만 들으면 목사님 그거 내가 언제 그 본 책이에요? 이야, 그러다 보니까 예화 듣는 것도 심각해지는 거야. 뭘 들으려고 한다면 또 저 아무개 집사가 본 책이 아닌가? 그러면서 여러분 책을 많이 보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든지 차를 타든지 그러면 잡지라는 잡지 거기 있는 걸 다 보는 거야. 신문도 다 보는 거야. 기사마다 전부 다 오르기 시작하는 거야. 오려가지고 호주문에 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뭐가 하면 소재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것을 하나 써먹으면 교인들은 볼 때는 야, 우리 목사님 똑똑하다 그랬거든요. 나는 그걸 어디서 신문을 보면 다 오려놓은 거야.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야. 그게 뭡니까? 남과 같이 가면 안 돼요. 남이 잠잘 때 나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남들이 놀 때 나는 뭐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돼. 책을 봐야 돼. 그래야 남보다 앞서갈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시대 여러분들 앞에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문화적으로 타락이지요. 여러분, 좌우로 돌아봐도 여러분들 앞에 희망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유혹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는 쫓아가느니라.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쫓아가는, 여러분 시대를 본받지 마세요. 믿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어라. 여러분, 콜롬비아 대학에서 졸업식이 있었어요. 그때 총장이 5분 설교를 하는데 그 졸업생을 향하여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후에 세상을 나갈 텐데 이 세상에는 세 사람이 있어. 하나는 어떤 사건을 보게 되면 본체 많지 않은 사람이 있고, 하나는 어떠한가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저거 저랬으면 안 되는데 저 고쳐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 나는 오늘 직원들이 이 학교 문을 나서기 전에 세 번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 썩어가는 것을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고 잘못된 것을 고정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말이야, 한 가지 부탁이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면 먼저 자기 자신이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거. 만일 여러분들이 거룩하지 못하고 그 일을 하려고 한다면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깨는 것 같아. 그 말을 한 거야. 뭐 돼야 되죠? 개혁을 원한다고 내가 거룩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야. 깨끗한 사람이야. 어딜 놓든지 여러분 흠과 티가 없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야. 예? 그런 사람만이 기억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야.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콜롬비아 대학 총장이 5분 설교에서 외쳤던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돼요. 이것은 영성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청년 때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세요. 시간만 있으면 기도로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못할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의 수련회가 얼마나 귀한지는 몰라요. 그 수련회, 그 시대는, 그 시간은 주님을 만나는 수련회가 되어져야 돼. 하나의 여러분 흘러가는 어떤 여러분 그런 행사가 되지 말고, 그 수련회를 인도하는 강사도 마찬가지고 지도하는 교육자도 마찬가지고 예수를 만나게 할 수 있는 수련회가 되어져야 돼요. 저희 교회 여러분 청년도 그렇고 이 학교 다니는 애들이 공부를 그렇게 하려도 하지 않던 애가 있었어요. 어느 날 수련회 갔다 오더니 은혜를 받고 그날부터 책방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공부를 하는 거야. 공부를. 근데 여러분 거창 고등학교에 시험을 쳤는데 합격을 한 거야. 합격을 한 거야.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기도원에 가서 예수 만나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거야.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에 하나님께 그 마음을 움직여 준 거야. 그러면서 지혜를 주다 보니까 이 공부가 맛이 있고 재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늘 책을 들고 공부를 했는데 학교에서도 놀란 일이야. 어떻게 저놈이 거창 고등학교를 간단 말이야.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렇게 놀라는 일이야. 믿습니까? 우린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인간은 늘 착오가 많아요? 자기 생각인데도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생각하고 계획을 하다가 나중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물어서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믿습니까? 아는 길도 물어가라고 해서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지만 또 묻는 거야.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저것이 맞습니까? 왜요? 세월은 너무나 짧고 청년의 시대는 너무나 짧아. 우리는 발걸음 하나하나도 여러분 잘못 디디고 나면 여러분 다시 원위치로 출발하려고 한다면 그만 지금 낭비가 되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마지막에는 많은 지체를 두셨어요. 그런데 다 달라요. 예, 우리 한 목사님의 은사가 다르고 제 은사가 달라요. 송 목사님의 은사가 다르고 우리 전 목사님의 은사가 다 달라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마세요. 내게 주신 은사 달란트를, 이것을 개발을 해야 돼. 이것을 활용해야 돼. 그게 전문의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타가 되는 거야. 우린 매일 어떻게 합니까? 자꾸 남의 것을 본받는 거야. 모방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남들이 다 성공한 거 나중에 뭡니까? 뒷다리 잡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분이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국가가 하라는 건 절대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건 이미 함으로 흘러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개발해가지고 네가 가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업의 경영에 걸으라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 은사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판사가, 검사가, 변호사, 의사, 어떤 사람이 엔지니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근데 남 따라가지 말고 그 자기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가 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교회가 부흥되는데,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이 교회를 지으려고 하니까 4가지가 걸려서 이 교회를 못 지어요. 서울의 청년교회 김창인 목사님께서 그곳에 제일 처음에 부목사를 보내가서 개척을 했는데, 그래도 교회라도 지어서 예배당이라도 반듯하게 해서 교회인들을 전도해서 모아야 되겠다. 그것을 교회를 지으려고 했는데 4가지가 걸려서 교회를 짓지를 못해. 겨울에 세멘트 갖다 놨다가 다 굳어가지고 버렸어요. 그래서 그 김창인 목사님이 다른 곳으로 옮기시고 후암제일교에서 그것을 인수를 받아서 저 앞에 목사님들이 10분 이상 쟁쟁한 목사님들이 다녀갔어요. 성신대학 7년을 졸업을 하고 가정을 가지고 참 그야말로 낯다간 사람 다 갔어요. 근데 교회가 도무지 안 되고 목회자가 1년마다 또 바뀌고 또 바뀌는 거야.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대타로 간 거예요. 장로님들이 저 전도사가 뭐 할 수가 있나, 목사들도 못하는데 저 전도사님 학력도 없고, 저 전도사님 보니까 누가 전도사님 보고 교회 올 사람이 있겠는가. 마지막에는 갈 사람이 없습니까? 그럼 저 사람도 보내보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선택된 사람이에요. 남들이 가는 데서 선택되신 것이 아니라 남들이 안 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여러분 그곳에 선택돼서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 앞뒤에 청년들이고 교우들이고 좀 여러분 그저 사람이 성숙되지 못하고 부족함이 있다해서 그 사람들을 깔보지 마세요. 그분이 훗날에 어떤 사람이 될런지 아무도 몰라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런 분들을 다 존경을 해야 돼요. 다 존경해야 돼요. 예.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어떻게 인생을 잘못 살다 보니까 없는 것뿐이지, 옷 하나 잘못 걸친 것뿐이지, 여러분 마음까지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볼 때에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거.
저는 그런 인생을 살아봤어요. 최고 서름 받을 때에 8월 추석이 되고 설이 되면 갈 곳이 없는 거. 여러분, 그 추운 겨울에 온돌방에 들어가 가지고 따뜻한 방에 욕 깔고 이불 덮고 자는 것이 저의 꿈이었고 소원이었어요. 그날이 저에게는 없었어요. 또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김이 무럭무럭 나는 그 살밥에 김치 하나 걸쳐서 먹는 그날이 내게 올 것인가 하는 그런 날이 없었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내가 살아도 왜 살아가는가? 그런 저에게 여러분, 그 양지교회 전도사가 파송이 되어서 갔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행복한가요? 그러면서 여러분, 죽어가는 한병 환자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고, 그분이 교회가 고쳤다는 소문이 원근 각처로 퍼지니까 환자들마다 모여드는데 기도만 하면 나아요. 교회가 붕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3평짜리 교회 가지고는 안 돼.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면사무소에다가 이 서류를 접수시키면 계속 반려야. 반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마지막에 7번째 접수를 시키고 위대한 기도를 올라갔어요. 돌바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양반 다리, 어떻게 양반 다리 생각할 수 없지요. 그냥 무릎을 꿇고 바위 위에다가, 그 다음에 앞에 나무를 붙잡았어요. 3일간을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법은 사람이 만드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허가 내주세요. 이건 내 집도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예요. 3일간을 금식을 하는데 무릎을 꿇었더니 그 바위에 이 무릎에 살갗이 껍데기가 벗겨져서 붙었다가 떨어지고 붙었다가 떨어지고 누룽지같이 피가 굳어졌어요. 이 손은 나무를 가지고 얼마나 흔들었는지 여기 여러분 껍데기가 벗겨져서 역시 여기도 여러분 누룽지가 되었어요. 3일 아침이 되는데 여러분, 하늘에서 내 영혼이 거게 개펀돼서, 이 찬상이 흘러내려오는 거야. 근데 이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야. 하나님의 응답은 기쁨입니다. 기쁨이 오는 거야. 근데 갑자기 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동두천에서 어정부로, 어정부에서 마장동, 마장동에서 경기도 광주 가는 차를 타고 그 하본진 내려서 15리를 걸어가는데 뒤에서 아침인데 오토바이 사리가 막 나를 불러요. 전도사님, 전도사님. 뒤돌아보니까 자기를 괴롭혔다고는 면 직원이 허가 나왔다면서 그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허가를 누가 내준 줄 압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되기 전에 그분이 그 허가를 내주셨어요. 법은 사람이 만드는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것에 할 수 없는 거, 권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지도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교회의 흔적이 있는 것을, 그걸 중축 허가를 내주어라고 하는 법을 바꾸어 주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그게 혜택이 되어서 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35평 교회를 짓는데, 지금 중부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서울 조금 비껴나서 그 여러분 바로 우측에 교회가 양지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것이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진 거야. 할렐루야. 사람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는 거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하나님이야. 저는 내 평생에 꿈이 많았어요. 그 꿈이 다 이루어졌어요. 한 가지 꿈이 안 이루어진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국제학교 하는 거였어요. 이 국제학교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있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생각해, 목사님 이곳에서 무슨 국제학교를 하나요? 돈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근데 여러분, 원래에 하나님께서 교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목사님 국제학교를 하세요. 밀어드릴게요. 이 기도의 응답이 2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어느 날 큰 교회에서 젊은 청년이 봉사하는데 보이지를 않았어요. 이 페인터 박사가 길거리에서 그 젊은 청년을 만났어요. 야, 이 청년 요즘 왜 그렇게 교회 안 보여? 이 청년, 박사님 들어보세요. 박사님도 알다시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일학교와 성가대와 청소 얼마나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한 번도 안 들어주세요. 한 번도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럴 때 페인터 박사, 이 젊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표를 줬지 않나? 이 수표는 날짜가 돼야 현찰로 돌아오는 거야. 아직 지금 수표야. 날짜가 돼야 이게 원금이 되는 것이, 돈이 되는 것이지, 수표를 받았기 때문에 기다리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자격만 되면 하나님 주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타임에 준다고 하는 거. 그러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믿으시고 꿈을 꾸었으면 그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저 같은 사람의 꿈도 이루어지는데 왜 여러분들의 꿈을 안 이루어집니까? 그 이후로 여러분, 저 인생은요 날개를 달았어요. 세계 여러분 원하는 국가에마다 여기저기서 오라는데 갈 시간이 없어요. 갈 시간이 없어요. 왜? 내 교회를 돌보기가 바빠서. 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작년에 어떻게 여러분 연락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집회하시고, 그때 참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제가 우리 교단의 부총회장으로 나갔을 때인데 참 그야말로 어려운 제가 위기에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 오셔서 참 메시지를 통하여 희망과 꿈을 주셨고 위로가 되었는데, 제가 이곳에 오게 되었다고 하는 거, 우리는 계획을 가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이렇게 인도해 준다고 하는 거 믿습니까? 내 인생이 주의 장중에 있다는 거 믿으시고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20년 만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때가 되면 이루어져요. 준비하세요. 자격을 갖추세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제물이 되세요. 오늘 낮에 제가 설교하면서 은혜 받고 강대상 하나 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리고부터 여러분 호주머니에 돈 떨어지는 일이 없고 교회에 뭔가 필요하다는 생각만 가지면 그것이 다 갖추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길쯤이라도 틀림없이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좀 했다고 한다면 더 많은 축복을 받을 텐데 그때 왜 강대상 그거 하나만 했던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그 교회 설교를 했는데 그날 그 환상을 보여주는데, 바로 네가 그때 눈보라가 휘몰아칠 때에 네가 내한테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도 저와 같은 때가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지. 네가 바로 그 교회 와서 지금 오늘 붕괴를 하는 거야. 그 목사님이 왕성교회 길자의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이 젊을 때 참 잘 나갔어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하는 나에게도 저와 같은 날이 옵니까?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꿈이 있다고 한다면 따뜻한 방에 너무너무 겨울에 이 몸이 얼어가지고 지금도 저는 전기장판을 가지고 다녀요.
남들은 더워서 근데 전기장판을 깔아야 돼. 이 살이 얼었던 경험이 있어서 찬바람이 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절이 저한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었는지. 우리 양산시에서 나보고 국회의원 나라고 군수 나오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거 이 바꿀 수 있습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비행기표가 없어가지고 대통령이 가는데 비행기표 있어 없어?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입니까? 아, 자네 참 잘 알아맞혔네. 나 목사야. 목사님 오세요. 제가 비행기표 준비해 놓을 테요. 대통령보다 제가 높은 사람이야. 목사는 여러분 대통령을 머리 얹고 손을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나는 앞으로 은퇴하더라도 나는 설교하기를 원하는 목사야. 예, 나는 설교 안 하면 못 견뎌요. 그저 설교하고 싶어서 병이 날 정도야. 그저 어디 가서든지 내가 만난 예수, 나 혼자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가정만 예수 믿은 게 우리 가문을 다 복음화 시켰어요. 서울 사랑교회 안수 집사지요, 서울 명성교회 안수 집사지요, 권사지요, 영락교회 집사지요. 저 여동생은 여러분 목회자 사모지요. 또 일가 친척 고모, 외삼촌, 이모 다 예수 믿게 만들어서요. 그게 바로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사람이 변하는갑다. 저렇게 사람이 달라지는갑다. 얘야, 니도 저 연철이처럼 교회 나가. 니도 바로 교회 나가. 이 큰아버지 삼촌들이 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오셨어요.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참으로 바울이 그렇죠. 나와 같이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 그런 여러분들이 시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